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죄인이다. 저 부정한 죄인과 어찌 겸상을 할 소냐. 저 예수라는 작자 죄인과 한 통속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 있겠는가. 무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를 비롯한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이 더 크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죄인 맞습니다. 일단 그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란 동포의 고혈을 빨아먹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매국노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연민, 동정, 자비 같은 건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기 뱃속만 채우는데 혈안이 된 아주 나쁜 놈들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죄인 취급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답니다. 그저 단순히 쇼다리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그저 쇼다리가 아니라 신체적인 결함, 이를테면 성장이 멈췄다거나 외소증을 앓고 있었던 장애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라는 건 그 자체로 죄인의 증거였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이 당시 신체적인 장애는 부모든 자기 자식이든 누군가가 지은 죄의 결과, 심판의 대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체구가 작고 왜소한 장애를 가졌다는 건 그 자체로 그가 죄인이라는 증거로 여겨졌을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삭개오는 죄인, 절대로 상종할 수도 없는 부정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게다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사람들, 특별히 자칭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삭개오, 이 사람도 너희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대체 예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께서 삭개오의 어떤 모습을 보셨기에 저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자칫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신 걸까요? 이는 삭개오의 대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율법의 말씀이지요. 삭개오도 명색이 유대인인지라 이 율법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는 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 속여 빼앗거나 강탈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그저 마음으로 회개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서 갑절이나 갚겠노라,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 한 사람에게만 아주 비밀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나중에 지키거나 말거나 삭개오 마음대로 했겠죠. 하지만 지금 주변에 무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면서 다 듣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 삭개오도 압니다. 알고서도 이렇게 한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삭개오는 율법을 단지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겠노라고, 지키겠노라, 삶 속에서 분명하게 실천하겠노라고 단단히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죄인과 한통속이다라는 오명을 감수하고서까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안에 들어가시고 함께 유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건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안식일 율법에 매달리다가 정작 삶의 자유를 잃어버렸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저 탕자와 같은 죄인들 하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교만함에 얽매였었던 마치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부터는 부자 나사로비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돈은 좋아하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큰 소리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합니다.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으스댔던 바리새인들 앞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응답을 받는 건 너희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저 회개하는 죄인들이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가 뭇사람이라면 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예요. 2000년 전 바로 이 자리에 그 뭇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었으나 상종하지 못할 부정한 자였으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예수의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서 결국 아버지의 품에 안긴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지요. 반대편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안다고 감히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행동이 없었습니다. 실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삶 가운데 실현해 내고자 하는 결심, 다짐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인자, 목자,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절벽 끝으로 도망가 버려 떨어져 버린 어리석은 양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버리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로 실천해서 구원의 길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사람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눈앞에 삭개오도 보이고 반대편도 보입니다.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부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로 실천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갔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